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도 수의사 수준철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석성이라는 노래와 마음고요를 두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몰아쳐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계면연 정초기다도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 윤달이 한번 들었어요. 2월 달에. 윤달이 한번 들어가지고, 윤달이라고 할 때 예전부터 아마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윤달이라는 게 음력으로 맞추다 보면 좀 남는 달을 모아가지고 윤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뭘 했는가 하면은, 공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있다. 2월 달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공덕을 짓자. 그래가지고, 윤달에는 이렇게 공덕을 짓는 것으로 해서, 생전에 미리 닦자. 그래가지고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게, 미리 닦는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공달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한 번 더 보너스 같이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다음 생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윤달에는 보통 이제 우리 매년 전에 윤 4월 달에 뭐 했었죠? 수계식 했었죠. 수계식 한 것처럼 올해는 2월 달에 우리 똑같이 공부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면, 예수제라고 하는 게 미리 닦는다를 할 때, 닦는다고 하는 게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건데, 마음 닦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탐진치라 그래요. 탐욕, 성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이 3가지를 삼독이라 그래요. 3가지 종류의 마음을 해치는 독이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없어지면, 3가지를 없앨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닦는다. 혹은 마음을 청정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독심이라고 하는 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내 것을 이렇게 움켜쥐는 거, 저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움켜쥐는 거잖아요. 움켜질 때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이거를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이거를 전제로 해서 내 것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라는 것이 있지 않다면 내 것이라는 것도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고 생긴 탐욕은 어떻게 해서 없어져요? 나라는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이게 나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탐욕을 없애는 방법은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없어지죠. 왜? 이게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안 변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안 변하는 한 탐욕은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이것이 내가 아니거늘 라고 아는 순간에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다. 내가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은 무엇으로 인하느냐? 탐, 진, 치에 의해서 괴롭단 말이에요. 내 걸 가지려고 하니까. 이건 내 거라고 움켜쥐니까. 이 젊음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늙는 게 싫고, 이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슬프고, 이거는 내 사랑이다, 내 연인이다, 우리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움켜쥐니까 걔가 등을 돌렸을 때 슬프다 이 말이야. 죽을 때 슬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없애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해탈하고 마음을 정화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닦아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닦는 이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게 내가 아니거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중생들에게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자,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기 녹야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예전에 자기하고 같이 수행하던 5명의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생각해봐라. 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너냐? 이 몸뚱아리가 너라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네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주인이라면. 이게 늙지 말라 그러면 이 몸이 안 늙고 아프지 말라 그러면 이 몸이 안 아프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뭘 알 수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이 몸뚱아리가 내가 주인이라면 이렇게 생기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젊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안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뚱아리가 그렇게 말을 들어요?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구나 라고 알아라 라고 타이르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네 생각이 너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기 싫은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려운 생각이 왜 안 떨어지고 괴로운 생각이 왜 밤마다 자꾸 생각나는지. 이 생각이 나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이 생각이 일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안 일어나야 되잖아. 생각이고 몸이고 지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느낌이 너냐?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이 네 마음대로 조절되는 거냐? 좋은 걸 어떻게 라고 얘기하고 싫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줄을 스스로 알고 그리고 나서 네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님을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5명의 비구한테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한 결과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5명의 비구 중에 나타났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면 되는구나. 나도 나에게 이것을 설득하면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례가 된 거예요. 5명의 비구한테 머리를 뇌수술을 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내용을 머리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과 제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도 내 스스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설득해서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닌 것을 내가 나라고 집착했구나 라고 설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잘 못해.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아니라 그 5명의 비구들은 제각각 다른 데서 온 비구들이지만 부처님과의 그 짧은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꼰단냐예요. 안냐 꼰단냐, 깨달은 꼰단냐. 그럼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나에게 스스로 이것이 내가 아니거늘 이라고 타일러 감다 보면 스스로 이게 아니구나,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탐진치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탐진치가 없는 곳에 더 이상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순서를 아시겠죠? 하나가 전제되니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전제하니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 개를 없앨 때는 세 개 자체만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를 없애야 돼? 첫 번째 걸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줄기와 이파리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파리 따봐야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기도 아니고 그 뿌리가 되는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타일리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수행을 살아생전에 못하면 죽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의식이 있을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욕심은 분명히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 거다. 그러면 이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전제는 이것이 나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근본 무명이라 그래요. 아까 합창단 노래할 때 무명중생 이런 노래 나왔죠? 무명중생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여기는, 그렇게 무명, 박지 못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살아생전에 나한테 납득시켜야만이 내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요. 그 괴로움 중에 당장 당면한 괴로움이 뭐예요? 병들고 죽는 거, 늙어서 죽는 거예요.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 이거는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받아놓은 밥상이죠? 이거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무명이라고 하는 내가 아님을 나라고 여김으로부터 일어난 괴로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늙음을 괴로워하고 병들음을 괴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있으니까 뭐예요?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 소말리아나 저기 아프리카 어느 토인이 아이가 굶어서 죽었다. 그것도 죽음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슬프냐 이 말이야. 안 슬퍼요.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누가 병이 걸렸다, 누가 암이 걸렸다, 누가 뭐가 걸렸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자, 그런데 내가 걸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걸리면 괴롭단 말이에요. 왜? 나의 죽음, 나의 질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걸리니까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늙으니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는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나로 하여금 타일러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해탈의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론문 혹시 갖고 계시면 이게 앞으로 49일 동안 7번, 8번 제를 지낼 때 우리가 우리 저 미륵불을 모셔놓고 미륵불 앞에다가 스스로 발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바쁘구만. 자, 보세요.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죠, 나에게. 그죠? 죽음 없는 해탈의 경지 전해주신 거룩하신 부처님. 죽음 없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이 생물학적으로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나의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룩한 부처님, 저 이제 여러분 각자가 저 이제 부처님의 해탈의 고귀한 가르침을 높이 받들며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참여하며 스스로 이제 약속하겠습니다. 발언합니다. 바람 따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어지는 하늘의 구름처럼 우리 태어난 것도 그거예요. 바람이 왔다가 이렇게 모여서 바람이 구름이 되고 하늘 쳐다보세요. 구름 쳐다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런 모양이 됐다가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 저런 모양이 됐다가 그렇죠? 보살님 정신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이제 시간 얼마 없구만. 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키가 크게 태어나고 누구는 키가 작게 태어나고 누구는 노랗게 태어나고 누구는 까맣게 태어나고 이게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데 이 몸과 마음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건만 그렇죠?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이치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구름이 불어서 구름이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그렇게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이 몸과 마음 나라고 여기었고 나의 것이라고 집착해 왔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 것이라 집착하며 베풀 줄 몰랐고 나를 무시한다고 성내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 반복하고 집착해 왔습니다. 나라고 할 것 없고 내 것이라 할 것 없는 이 몸과 마음을 두고 내가 늙었다고 늙음을 슬퍼하고 내가 아프다고 병들음을 걱정하고 내가 죽는다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상 모든 것 조건에 의지해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 분명히 깨닫고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니 나라고 할 것 없고 그렇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건데 거기 내 것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 것이라 할 것 없다는 이치 분명히 깨닫기를 발언합니다. 이 몸과 마음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 어디에도 슬퍼할 늙음 없으며 걱정할 병듦 없으며 두려워할 죽음 없음을 철저히 깨닫기를 발언합니다. 내가 아니면 거기 무서워할 죽음이 어디 있고 무서워할 병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그리하여 살아생전에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지혜로운 대자유인이 되어 금생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되기를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 이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나에게 타이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간절하게 5명의 비구들에게 열심히 타일렀듯이 나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스스로에게 열심히 타일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납득되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닦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입제를 해가지고 앞으로 4월 10일까지 여러분들하고 매주 제일 월요일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또 발언문을 낭독하고 발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각오를 다져야 된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셨죠?